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풍성하게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정확하게 오신 이유를 두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상속 유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유업이 50대 50이에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이어받았고 동일한 그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유업을 받는 자리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유업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에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업을 어떻게 누리느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 불러놓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워줄 것이다.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 따라합시다.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굳건하게 세울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약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내려놓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십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업 상속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유업 상속을 얻는 그 과정 중에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그분의 주신 은혜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숙하고 갈망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에 민감성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주되심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면 점점점 세밀해지고 민감해지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인사이트가 아주 명쾌해집니다. 그리고 육신과 영의 경계선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시골길을 여러분 빛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지 앞길이 어떤 것인지 보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 걷는다는 것은 인생에 기준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없다는 것은 인생이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많이 깨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의견을 하나님의 의견보다 앞서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의견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네 의견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맡겨라. 그러면 네 하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네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쉽죠? 심플 라이프입니다. 코비드-19 시기 이후에 한국 교회 지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학교 지금 대부분 미달입니다. 총신 장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미달이고요. 지방은 대부분 소멸 상태입니다. 부교육자들이 아주 큰 강남의 대형 교회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에요. 중소교회죠.
그리고 성도들 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수. 하지만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특성과 특징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목회 트렌드, 교회 트렌드 2024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김난도 교수께서 수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코비드 19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다. 단지 앞으로 올 것들을 앞당기는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국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예측했던 바인데 그 예측했던 시기가 너무 앞당겨졌어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요, 성도들이 아주 개인주의화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러닝 크루라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저는 안 나가봤지만 요즘도 마라톤이나 운동하고 싶은 분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모이면 열심히 같이 단체로 마라톤을 하고 난 이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통 예전 같은 거 같이 만나서 한 잔을 하든지 혹은 간식을 먹든지 대화를 하는데, 끝나면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목적을 다 완수하면 그냥 자기 개인의 일정과 목표치를 위해서 바로 인사를 하고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똑똑해졌어요. 내 필요와 내 니즈를,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만, 그 목적이 다 하고 난다면 그 이상의 것들은 별로 자기의 시간을 애써서 내어드리거나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에 보면 마지막 때에 유명한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거기 보면 꼭 동사를 사랑이라고 붙입니다.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인간들이 사랑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두 번째, 돈을 그렇게도 사랑한다. 다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좀 잘 살고 있는 나라 통계를 내봤더니 탑 1부터 5까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당신의 행복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1위 아니면 2위가 뭐냐면 관계 아니면 가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뭘로 나왔을까요? 돈으로 나왔습니다. 돈.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물질주의 우선 사회가 되었습니다. 뭐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이 세뇌당하고 있어요. 저마다 자기의 개인적인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일상의 모습들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패배주의에 젖어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슬기로운 성도가 신기한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슬기로운 성도, 스마트 세인트. 뭐냐 하면 코비드 19 이후에 온라인화가 되어지면서 자신의 영적 갈망과 갈급함들을 뭔가 채우고 싶은데, 이걸 채울 수 있는 길이 온라인 커넥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서 컨텐츠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교회 생활로 모이지 않고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오히려 퇴보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신기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건 작년 20세 이상 평균 통계치를 냈는데, 성경 읽기가 오히려 같이 모일 때는 안정감을 누렸는데, 코비드 19 생기면서 모이기를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진 것 같아요. 사람이 위기가 오면요,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긴장이 들어가게 되면서 갑자기 눈이 더 좋아지고요. 여러분, 자동차도 속도를 많이 내면요, 더 멀리 잘 보입니다. 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기도 생활이 늘었습니다. 개인별로. 물론 이것은 양극화나 다극화일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성경 읽기가 52분에서 85분으로, 기도 생활이 21분에서 28분으로, 그리고 개인 묵상, 퀄리티 타임, 개인적으로 우리 말씀에 실제를 한다든가 성경 묵상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21.9%였는데 41.5%로 엄청 껑충 뛰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겁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물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눈에 보이는 외로움이 크면 클수록 그들은 뭔가 자기 심령 가운데 이 갈급함을 해소할 북극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외에 어떻게 그렇게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완벽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더 놀라워요. 청년 20대 통계를 해보니까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청년들 중에 성경 읽기 39분 하던 이들이 53분으로,
그 변화 속도가 껑충 뛰었고요. 기도 생활도 16분에서 25분, 큐티도 16% 30%.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여러분 우리 대사들 교회 청소년들 지난번 코비드 19 때 온라인 예배 들었단 말이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안 해요. 온라인 통계가 안 잡혀.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온라인과 가까이 하면서 게임도 하고 채팅도 하고 여러 가지 검색도 많이 하지만 예배에 있어서는 온라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청소년 애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다. 오히려 그걸 표명하고 오히려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 모이니까 청소년들이 우리는 더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많이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아직까지 자신이 부족하고 뭔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초보 그리스도인들이라든가 이런 정체성이 덜 형성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필요성을 안다는 거죠. 성경에도 말합니다. 인간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생명 이외에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탁구 다닙니다. 또 많이 있는 것이 플로팅 크리스찬, OTT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플로팅은 뭐예요? 2년 전에 벌써 2년 전에 벌써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꼭 예배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자기 신앙생활 충족하고 혹은 어느 한 교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 교회 메시지만 들으면서 혹은 다른 교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리저리 자신의 신앙에 필요한 양분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OTT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중파나 지상파를 뛰어넘어서 다중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한 욕구를 채우는 크리스찬을 OTT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또 한편 다가온 것이 뭐냐면 외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처치인 처치라고 얘기하는데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뭐냐면 보통 일반 교회 용어로서는 이제 소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일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외로움이 덜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영적 상담을 해주거나 Q&A를 해주거나 또 그렇게 모이는 독서 모임이라든가 신앙 서적 나누는 모임들이 활발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셀이나 팀과 모임 안에 지금 온라인 기도 모임도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 혹시 자기 셀에 잘 안 되고 있다라면 요청하시면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소그룹, 그런 모임들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40대, 50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윗세대입니다. 우리 2030, 10대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임에 참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도 같이 나누시고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을 때에야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잠시 지나가지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늘 얘기했습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 3개월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에 여러분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도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이 시간, 어제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간다라면 아쉬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전 요즘 삶의 패턴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가 좀 자신에게 엄격을 해가지고 성경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찍고 블로그도 옮기면서 상당히 시간을 타이트하게 보내고 있는데 저는 새벽형 사람이라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이 별로 없는 새벽 2시간 그 이상 시간들을 홀로 하루 24시간 아니라 26시간으로 플러스 알파해서 쓰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올빼미 형들 밤 시간 그렇게 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세세하고 살아있는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영역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이 세상 사람이나 초보 그리스도인들은요, 머리로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요, 머리가 돌아가요. 머리가 초 울트라 LTE급이에요. 팍팍팍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 심령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태도와 상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불안정합니까? 내 마음이 조급합니까? 안정적입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어렵고 분노, 화, 시기, 질투, 판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알아듣고 완벽한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앞에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watch over your heart라고 말합니다. watch가 뭐예요? 감시하는 것입니다. watchman이 뭐예요? 야경꾼, 감시자잖아요. 지켜라.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어떻게? with all diligence, 부지런하게 지켜라. 부지런히 네 마음 상태를 지켜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들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왜? For from it flow the springs of life라고 합니다. 삶의 샘, 삶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바로 마음을 지키는 여부에 달려있다. 로마서 12장 2절도 마찬가지지만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속적으로 변화받는 데 있어서 파수꾼을 두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잠을 잘 때마다 내 마지막 생각, 내가 처음 하는 생각, 내가 마지막에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장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키워드, 그걸 매 순간순간마다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는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서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차를 빼가지고 가는데 바로 나오자마자 직진하고 좌회전 코스가 있어요. 여기는 직자 신호가 아니고 직진 신호 이외에 좌회전 신호입니다. 분명히 위에 간판이 적혀 있어요. 직진 신호에 가지 마시오. 좌회전 신호 나오면 좌회전하라고 적혀 있는데 뒤에 저보다 좀 작은 차가 딱 서 있는데 저는 직진 신호라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좌회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1차선에 있고 2차선도 자리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 차도 좌회전 하려고 하는가 봐요. 제가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신호가 아직 직진이고 좌회전이 안 켜졌는데 진짜 빵빵빵빵빵 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나는 지키고 있는데 빵빵빵빵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급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화장실이 급한 것 같아요. 끼어들든 뭐 들든. 기다렸는데 신호가 딱 좌회전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기 전에 이 차가 화가 났든지 급해가지고 웅 하고 나오더니 옆에 와서 문을 쫙 내리고, 저는 못 봤는데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 째려보고 있다고. 일부러 안 봤어요. 기분 나빠질까 봐. 째려보고 있다고 얘기해요. 한 1초, 2초, 3초 째려보고 난 다음에 윙 해서 좌회전하고 가고, 그 차가 가자마자 좌회전이 탁 켜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수록 더 천천히 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딱 가는데 벌써 갔어야 될 차가 갑자기 내 앞에서 서행 운전을 하는 겁니다. 많이 안 겪어보셨나요? 서행 운전 한 30, 40km 쫙 서행 운전하는데 제가 그 뒤에 가고 있는데, 제가 운전할 때 되면은, 평소에 운전할 때 되면 좌회전으로 해서 추월해서 갈 겁니다. 근데 그날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했어요. 저도 같이 서행했습니다. 그냥 서행해서 쫙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한 200m 그렇게 갑니다. 평안해요. 그 차가 아마 내가 만약에 옆으로 빠져나가면, 이게 제 생각입니다, 같이 와서 보복하면서 뭔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생각 접어들고 이제 쭉 가는데 200m 가면서 사거리 나올 때 저는 우회전, 이 차는 갑자기 그 시간 되어야 좌회전하고 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몇 번 겪었던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주차 자리가 없을 때 차를 함부로 세웠을 때도, 함부로 세운 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자리인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와서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막 싸우듯이 막 얘기하는데 아침에 뭐 체했는 것 같아요. 먹고 엄청 화를 내시길래 같이 삿대질 안 하고 네 하고 웃고 지내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해? 그럼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해 가운데 가장 뭐가 변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만큼,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을 보는 만큼 그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리라. 인격, 성품, 인내, 오래 참음,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까지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시끄러운 가운데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신약시대는 더합니다. 거듭나신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세미하게 우리의 평안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기보다는 심령에 두는 법입니다. 심령에 두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집,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상태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with all diligence, 부지런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킬까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혹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치우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돈을 엉뚱한 데 급한 마음에 넣었다가 쫄딱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신중해지고 조급하지 않고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갈수록 마음의 중심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중심 속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예, 우리 마음속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요 빛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인도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나침반이기도 한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만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 21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제구절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은 어디에 지켜야 됩니까?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심령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 청년 때 주로 암송했던 고백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그때 제가 암송했던 말씀이 시편 119편 9절하고 11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 순간 깨끗해지죠.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두는 겁니까?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에 두는 것입니다. 이 평안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주의하고 관찰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면요 민감함이 생깁니다. 삶에 민감함이 생기고
말에 민감함이 생깁니다. 판단에 민감함이 생깁니다. 절제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민감함이 생깁니다. 의지를 이기는 게 감정이거든요. 감정을 이기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마인드를 컨트롤하거나 삶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은 통찰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럼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는 데서 가장 장애물 되는 것이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 마음가짐이에요. 쾌락을 좋아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 머리가 막 계산하는 마음. 그럴 거면 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잘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께서 지키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삶을 방해시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제가 오늘 그 2024년 새로운 표에 맞는 실천 사항 팁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제가 일부러 강조 안 한 이유는 또 율법주로 돌아가 봤던 사람은 율법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을 하십시오. 율법에 매이면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너무너무 잘 때,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 들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또 열심히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잘 생겨요. 내가 잠을 못 자고 내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내가 얼마나 바른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낮춘 자는, 겸손한 자는 주님이 높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자원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갈급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 은혜의 말씀의 깊이를 더해주시고, 유업의 상속이 무엇인지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따라서 주야로. 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시죠, 그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면 이렇게 못된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한다는 얘기죠.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시편 119편 99절에도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내 모든 스승보다 낫다. 늘 엎조림으로. 제가 반강제적으로 늘 엎조리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버렸어요. 제 개인적으로. 율법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말씀의 실제 저희 아내가 하는 걸 제가 뺏어왔습니다. 노가다예요, 노가다. 근데 노가다가 아니에요. 이게 살아있는 영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계시, 안경 아닙니까? 이 믿음의 말씀과 이 복음의 실제를 볼 수 있는 안경이 말씀의 실제인데 큐티죠. 이 말씀을 읽는데 성경 구절을, 그 참조 구절을 묵상하고 되뇌이는데 내게 너무 가장 큰 유익이에요, 누구에게보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올라오는 말씀의 실체를 통해서 자기 삶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 한마디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힘이 막 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해야겠네. 이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을 온전케 하고 복음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LTG 성경 읽기. 쉽지 않은 길인데, 제가 성경 읽기 녹음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막 성경 읽고 있어요. 혼자 말씀 묵상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여러분, 가장 낭비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필요 없이 쓰임받지 않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입니까? 이게 너무 업무 중심으로 살다 보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당장 없기 때문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데이트하러 갔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업무를 노트북을 하면서 데이트하는 상대방 이성과 함께 얘기하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깊이 있게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지도를 받고, 또 어떤 사업가들은 빅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삶이 가장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의 삶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의 생각, 그의 마인드, 시간 관리, 그런 철저하게 그의 삶을 어떤 환경과 시스템에 놔야 될지 알고 지혜롭게 경주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지난주에 통독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항상 예수께서 반복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신 일들을 다 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들만 나는 하였나이다. 그리고 십자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그는 마지막까지 주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다 했다고 하시면서 그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네.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은 주야로.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고 부자 간의 우정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동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 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땅의 뜻이 하늘과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꼬꾸라졌습니다. 마귀는 그가 사랑으로 견딜 줄 몰랐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Love never fail.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해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점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잠언 2장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딴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에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갈망하고 이것을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있게 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받고 내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희에게 생기리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구하라, 줄 것이다. 심령 안에서 보라, 네 것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그 별이 너의 족속이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 머리보다 우리 심령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합시다. 평안하십니까? 속으로 답하세요. 입으로 말하지 말고 속으로 답하십시오. 설교론 성도의 팁은 여러분 나중에 PPT 보시고 참조를 하시고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웨인 그루드맨이라는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10수년 전에 20년 전쯤에 쓴 책이 있는데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람쥐라든가 두더지라든가 소라든가 돼지가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매매입니다. 매매. 사고 파는 거. 강아지가 사고 파는 거 보셨습니까? 소가 자판 열고 뭐 흥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창조력과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매매합니다.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든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든 간에 우리가 사고 팔 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통로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냥 돈을 주고 물건을 파는 사람의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과 인격으로 그 주인과 상대하면서 그로부터 신뢰가 있는 물건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고, 또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거, 서로 거래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 서로 존중해 하는 거, 공정한 무역 거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의 성품을 우리 상업 거래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은 영을 알아보거든요. 날은 날을 알고요, 밤은 밤에게 말하거든요. 진리는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 실제가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몸이 조금 불편하고 목이 좀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 좀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좀 다 나갔어요. 다 나가지고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막 좋아지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갑자기 아내가 여보 갔다 오는 길에 추어탕을 좀 사오라 그래요. 먹을 게 별로 없다고. 아이고 뭐 먹을까요?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으러 가면 되지. 나보고 사오래요. 아 나는 그냥 집에 있는 거 좋아한다니까. 귀찮아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자고.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먹었어요, 맛있게. 그리고 이제 또 토요일 오전에 또 말씀 좀 준비하고 사역 준비하고 잠시 왔다가 또 점심시간 잠시 점심 먹으러 들어가는데 아내가 또 추어탕을 사오라고 그러네요.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이건 예산 일이 아니거든요. 두 번 얘기한 거는 추어탕을 또 사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혼자 생각한 거야. 이 아내가 추어탕 먹고 싶은 거구나. 추어탕 먹고 싶은 거구나. 갑자기 기분이 달라진 거 있죠. 내가 먹고 싶으면 난 안 사도 되거든요. 나는 집 반찬도 잘 먹고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든지 잘 먹는데 추어탕을 사라고 한 거 보니까 아내가 약간 몸도 좀 으시시하고 좀 기침도 하니까 따뜻한 탕을 먹고 싶은 거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너무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 사랑 몰라요? 예. 예, 뭐 한 번씩 선택해서 나오는 사랑에서 좀 아쉽지만 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이 기쁨으로 제가 또 운전을 해가지고 다 추어탕을 떡 사가지고 탁 안에 딱 들어가면서 어서대면서 여보 내가 추어탕 사왔다고 먹자고 이렇게 딱 했는데 내가 먹을 거 아니래. 당신 먹을 거래. 아니 왜? 저는 왜 너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이게 필요하다고 탁 주는데 좀 제가 예측을 잘못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남편이 아내를 이길 방법이 잘 없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한번 겪어왔는데 이게 마음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접견하고 해결될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자 이런 표 보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춘우 교수님 기업가 정신에 대한 표인데요. 이 세상에는 장사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장사, 자영업자가 있고요, 사업가가 있고요, 기업가가 있습니다. 민면 해가지고 우상향하는 가면 갈수록 신시장 신기술 하나님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제품도 만들고 수익도 늘어나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정신적 가치도 올라가요. 어떻게 해요? 장사 자영업자 하다가 생계형에서 자기 만족하는 사업가로, 자기 만족형 사업가에서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가로 성장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준이 뭐냐 하면 뭐요? 뜻, 심지 마인드와 정신의 크기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부어주실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리고 이 마음에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지키고 있느냐, 이것은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사는 영혼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슬기로운 성도들입니다. 축복합니다.